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인데요. 오늘 한 절 말씀만 함께 나누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을 같이 두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온전히 드리는 삶. 온전히 드리는 삶. 자, 이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내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이 오셔서 오랜만에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의 사역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 17년 만에 만난 분도 계세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두가 놀랐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때 신학대학원 시절에 재학 당시에 공부하는 그 당시에 이런 나눔을 했어요. 어떤 나눔을 했냐면 나중에 그때는 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니까 각자가 서로가 어떤 사역을 나중에 하게 될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모든 분들이 저를 보고 얘기했던 게 다 똑같았는데 어떻게 예상했냐면 우리 신동원 전도사님은 나중에 반드시 선교사가 될 거예요 하셨어요. 제가 굉장히 좀 엉뚱했나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중에서 그 무리 중에서 좀 뭐랄까요, 좀 튀었다고나 할까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다들 제가 선교사로 될 거라고. 그리고 저는 다른 분들을 보면서 일반적인 어떤 교회 사역, 목회 사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반대예요. 다 반대입니다. 저는 오히려 일반적인 지역교회라고 하죠. 로컬 처치라고 말하는데 이 목회 사역을,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교회, 예배, 말씀, 성경 공부, 훈련 이게 다 전부입니다. 다 제 생명이죠. 근데 오히려 교회 사역만 할 것 같았던 분들이 지금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교회에서 정말 교회의 사역만 딱 하실 것 같았던 분들이 지금은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4개국에서 4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신기하시다. 예상을 뛰어넘으신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으셔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놀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때 신대원 C반인데 그 C반에 약 58명의 동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목회나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딱 3분의 1 정도예요. 그렇게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목회나 선교를 하시는 분들, 지금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공통점이 자신을 드리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로 한 사람들이 사역들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서로가 굉장히 좀 많이 놀라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교회에 많은 비극들이 있지만 그 교회에 많은 비극들 중에 최대의 비극이라 한다면 교인이 많을지 몰라도 자신을 드리는 제자, 그 제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덜어 있을지 몰라도 제자 중에 제자다운 그런 제자가 적은 현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좀 아픔이며 연약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팬들을 많이 양산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지나면서 시청자 그리스도인들, 관람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란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자신을 드리는 삶, 제자 중에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많은 숫자의 추종자들, 요즘 말로 말하면 팔로워들 가지기를 원하셨다면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인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를 따라와 주기를 원했다면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훨씬 더 인기가 많이 있죠. 조심하셔야 될 말이었습니다. 인기를 좀 끌려면 헌금, 헌신, 제자 중에 제자, 이런 말씀 말고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이런 말씀만 전해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도 더 인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25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33절의 말씀이지만 25절부터 이 내용이 시작됩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셨을 때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돌아보시면서 그 무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자 중에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것을 거부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나 이제 그만 예수님 따라갈래. 그만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 예나목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가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눈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당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죠.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특별히 사두개인들, 율법교사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예수님을 견제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견제하고 적대시했습니다.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견제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흔들렸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부정하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이적을 베푸시니까 예수님을 계속 따라야 할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그냥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흔들림들이 분명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요. 우리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과연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흔들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아시면서도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선언을 하신 겁니다. 결정적인 선언이 바로 오늘 말씀이시죠.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흔들리는 마음속에서 이 선언을 하셨다.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가진 것을 다 버리라라는 그런 뜻이 물론 아닙니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지키고 내 삶을 유지하느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신 것이었죠. 저를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두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두 손을 펴보겠습니다. 보고 두 손을 한번 꽉 쥐어보겠습니다. 꽉 쥐어보세요. 힘있게. 이렇게 힘있게 쥔다면 이 손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손을 펴볼까요? 자, 손을 펴보십시오. 손을 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을 펴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려면 손을 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 내 시간, 내 재물, 내 능력, 나의 것 움켜쥐느라 하나님을 못 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손을 펴서 우리가 잡은 것들을 드릴 때,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내 고집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온전히 드리는 삶. 어제 찬양 전도 때도 나누었지만 금요일날 동기들을 만났을 때 요즘 교회들의 현실을 나누면서 수요일날 혹은 금요 예배가 점점 줄고 예배를 점점 줄어버리고 토요일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토요일날 온 성도의 4분의 1이 전도에 동참합니다. 나와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네? 놀라셔요. 근데 잠시 제가 어깨가 이렇게 싹 올라갔지만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금방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죠. 어제도 10분 넘는 분들이 함께 찬양전도에 동참했지요. 먼저 식사를 위해서 아침부터 나와서 준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없다면 과연 복음은 전달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운영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요? 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이 기쁜 삶을,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한 드림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인식과 결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인식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러죠. 야, 이거 내 거야. 야, 이거 내 거야. 넘어오면 안 돼. 여기서 넘어오면 안 돼. 내 거야, 이건.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가져가. 써, 괜찮아. 신앙이 어릴수록 내 거와 하나님 것을 분리해 놓습니다. 신앙이 어릴수록.
근데 신앙이 성숙되면 어떻게 되냐? 신앙이 성숙되고 참 자유를 누리는 크리스찬들은 내 거 하나님 거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네, 하나님,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오히려 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인식이, 그 생각이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삶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또 다른 인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인식도 나한테는 있지만, 그 사실을 알지만 또 다른 생각과 인식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라는 인식입니다. 내 것이라는 인식이에요. 그 인식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인식이 이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비유로 들으십니다. 소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이죠. 이 농사 짓는 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농사 짓는 부자의 밭에 이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수확량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곡간이 있는데 이 곡간에는 다 거두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넘쳐나는 수확량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맨 마지막에 보면 평안히 어떻게 한대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도 이 부자가 반복해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이 부자가 하는 말 중에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예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할게.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생각의 중심, 삶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예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살지 않으시는지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인생,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예배,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가 싫어하는 문화, 내가 좋아하는 문화. 내가. 모든 삶의 중심과 생각의 중심과 삶의 중심이 나입니다. 결국 나가 뭐예요? 주인이 나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나예요.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도 아니고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님도 아니고 인생을 견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도 아닌 거죠. 내가 주인 된 겁니다.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자막을 제가 못 드렸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시대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 게 뭐가 죄입니까? 아니요, 죄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보다 나만, 내가 최고로. 그건 하나님 앞에 죄인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됩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웃도 아니고 나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죠. 지금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냥 말도 없이 그냥 그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주시던 밤에, 그 밤에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서운 말씀이죠. 나의 소유라고 아는 것, 여겼던 모든 것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인식이 다른 인식보다 먼저 되는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주중에 수요 예배 때나 금요 예배 때 찬양하는 곡들 중에 주 이름 찬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주 이름 찬양. 이 찬양이 어떤 곡이냐면 구약시대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엄청난 상실감, 엄청난 고통을 경험한 사람 욥의 고백. 그 욥의 고백으로 만든 찬양이 주 이름 찬양이에요. 그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풍요의 강물 흐르는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내 안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이게 가사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자의 고백과는 너무 다른 고백이죠.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인식을 갖고 부자가 아니라 욥과 같은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제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의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과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헌금이나 헌물이나 11조가 되겠죠. 자, 그러나 헌금은 결코 그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헌금은 드리는 것 그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드렸느냐 그 초점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액수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를 드리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규칙적인 헌신과 규칙적인 헌금은 규칙적인 나를 드리는 하나의 표지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성도들의 헌금의 정신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헌금의 어떤 정신을 칭찬하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상황은 그렇습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루살렘에 복음이 태동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진 원천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어요.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복음을 받아서 새롭게 된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헌금을 촉구합니다. 저 예루살렘 성도들을 함께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헌금을 촉구했어요. 그리고 이 촉구에 마게도냐 성도들이 신실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모습에 감사하고 감동을 느끼고 이 기회를 통해서 헌금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겠다 하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줍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 안에 헌금의 정신을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헌금보다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겁니다.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헌금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의 핵심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헌신,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드리려는 마음, 나를 드리려는 자세, 그것이 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나를 드리려고 했을 때 나의 마음과 헌신과 헌금을 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새한글 성경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섬겨 돕는 일, 곧 이 거룩한 일은 성도들에게 모자라는 것을 완전히 채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흘러 넘치도록 드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신,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자세였기 때문에 그 자세를 기뻐하시고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풍성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헌금과 그 헌신이 교회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와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헌금과 헌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한 굉장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마다 마음에 결심한 대로 하십시오. 마지 못해서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기쁘게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늘 시작이죠. 모든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그 본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들이시고 온전한 드림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본을 따랐던 것입니다. 갑자기 툭 어디선가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나은 것이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 하면서 그 마음으로 드린 것이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온전한 드림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신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자신의 힘이 넘치는 것을 자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드렸던 거죠. 그리고 그 드림을 통해서 넘쳐나는 기쁨,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오히려 풍성한 연보, 중보의 기도와 중보의 헌신과 그 헌금을 통해서 모두가 살아나는 그 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 예나무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리고 1년 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을 드린 사람들, 헌신하신 분들, 헌금한 사람들, 저는 기억을 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또 비록 이 교회까지, 우리 예나무교회까지 올 수 없는 환경이지만 어떤 분은 자녀들이 준 용돈들을 모아서 헌금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는 아니지만 특별한 어떤 수입이 생길 때마다 꼬박꼬박 감사 헌금을 하는 사람, 헌금하기가 어려워서 자신이 가진 어떤 것을 또 교회에 헌물하는 사람, 그런 헌신과 헌물과 헌금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교회의 재정과 교회의 운영은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것은 교회를 넘어서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교회의 태동과 교회의 부흥과 성장,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확장, 이 역사를 잘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적이고 자원함과 그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쓰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역사는 누구에게 맡겨진 것일까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를 통해 계승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졌다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근데 여기서 버린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린다. 다 버리고 교회에 와서 살아라 이런 뜻 아니죠. 다 교회에 바쳐라 이런 뜻도 물론 아닙니다. 버린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을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겠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버린다라는 것은 다 그냥 버렸다는 뜻일까요? 그냥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오면 된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유권, 양도. 소유권, 양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믿기 전에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믿기 전처럼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만드는 일, 텐트 메이킹이죠. 텐트 메이킹을 계속했습니다. 직업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뭘 버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버렸다고 말했는데 이 직업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직업의 소유권이 바뀐 겁니다. 이 직업이 전에는 나를 위한 직업이었어요.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
나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엔 소유권이 바뀌어서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귀한 것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지식을 다 버렸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도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버렸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쓰여지는 목적과 대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바뀐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일이 있고 사도 바울이 지식이 있는데 그 일과 지식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용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 과시나 아니면 자기 실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에 직장을 다녔습니다. 약 3년간의 직장을 다니면서 번역사업부에 일을 했었어요. 작은 직장이었지만 회사를 2번 옮기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을 내려놓고 또 신학대학원 가서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때 일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소유권이 양도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것이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장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핵심과 초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들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묵상할 때, 그 예수님을 볼 때,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시는지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지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라면,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또 고통하고 아파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과거에 청년부를 섬기면서 청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도전을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SNS였습니다. 처음에는 페이스북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청년들과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SNS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의 삶이나 아니면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을 볼 수 있게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너무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 크리스찬이에요. 분명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자랑이 없어요. 예수님 자랑이 없습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를 드린 삶인지 아니면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나를 위해서 드린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주인이 난지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내 자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금요일 날 만났던 이 동기들 중에서 한 분이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가끔 말씀을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을 시작했는데 그 한 주 동안인가 2주 동안인가 점심값이 없었어요. 근데 쓸 돈도 없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 1교시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침 기도회 때 눈이 이렇게 되도록 울면서 이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길을 보여주셨습니까? 다니던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계획이십니까? 오늘 점심값도 없는데요, 하나님. 오늘 점심 먹을 돈이 없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눈물로 기도하고 억울한 마음, 울분을 막 토해내면서 한 50분을 막 기도했어요. 아이고. 그런데 1교시가 돼서 강의실에 들어와서 이제 제 자리에 있는 성경책을 딱 펴는데 식권이 있는 겁니다, 여기. 근데 식권이 그날 하루의 식권이 아니라 그 한 주의 식권 5장의 식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위에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여기다 누가 식권을 넣습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왜 나를 이렇게 가만두질 못합니까? 이렇게. 근데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서 조별 모임을 이제 하는데 누구인지를 겨우 들었습니다.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살짝 와서 얘기를 해놓고 절대로 다른 곳에 알리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그냥 감추고 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오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17년 만에. 들었는데 당사자는 기억도 못해. 자기는 알지도 못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분이 기억을 못할까요? 그분은 저한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에게 준 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니까 저한테만 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동기들에게도 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기억을 못해요. 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굳이 상기시켜드리고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모임을 마치고 다 이제 비가 많이 왔었죠. 다 돌아간 다음에 저는 금요 예배를 이제 준비했는데 그 목사님이 톡이 왔습니다. 이제 오후쯤에 돼서 톡이 왔어요. 그 톡을 제가 쓰기가 좀 어려워서 사진을 그냥 찍었어요. 네. 영상에 나올지도 몰라서 얼굴은 가렸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다 잊어도 주님은 기억하고 있는 줄 믿고 감사할 뿐입니다. 작은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네요. 허허. 지금도 전혀 기억 안 나는 일. 그때 누군가 어떤 분이 그때 이 목사님에게 그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전도사님은 후원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공격을 했었던 일이 있었답니다. 그때도 주님 앞에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데 하며 아무 말 안 했지만 그 안에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17년 만에 그 상처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함께 나누면서. 오늘 그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과부의 동전 두입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예배를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너무 막 마음에 감동도 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겹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물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질문을 하실 건데 이런 질문을 하실 거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너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졌단다. 그리고 부활해서 너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을 주지 않았니? 너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을 주지 않았니? 그런데 너는 도대체 마음을 어디에 쏟고 살았니?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니? 너는 그냥 너의 삶을 위해서 살지 않았니? 이렇게 만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들의 할 말이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부끄러워하진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것에 정말 비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인식과 그 삶의 드림이 있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드림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